오늘 우리 시편 148편을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오늘 시편 148편을 중심으로 찬양이 충만한 곳은 천국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이 충만한 곳은 천국입니다. 국민일보 교자식 칼럼에 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슬픔의 나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데 그 도상에는 슬픔의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슬픔의 나무,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슬픔을 다 거기에 걸어놓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 그리고 걸어놓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하다, 가장 슬픔이 적다, 작은 슬픔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나 또 걸머쥐고 그렇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슬픔의 나무 옆을 지나면서 자기의 슬픔을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이리저리 두리번 걸으면서 생각하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어떤 슬픔이 가장 약한지, 가장 적은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가 걸었던 그 슬픔을 자기가 또 걸머쥐고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딜만 하고 질만 하고 감당할 만한, 감내할 만한 슬픔이 자기가 겪었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놨던 거 두리번거리다가 생각했다가 다시 짊어지고 자기 것을 짊어지고 간다 하는 이 슬픔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슬픔의 나무는 감사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지, 정말 진정으로 찬양을 하려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대찬양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목적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피조물을 찬양회로 초대합니다.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인이 찬양을 초대한 그 대상들을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천사와 천군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바다와 오류, 바다에 치는 파도와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오리들을 초대하고, 8절에 보면요 불, 우박, 눈, 안개 초대하고요, 9절에 보면은 산과 그 산에 있는 과수와 백향목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짐승, 가축, 기는 거, 하늘나는 새를 초대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왕,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이 무생물들을 찬양에 초대하는 것, 여러분 무생물들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왕이라든가 백성이라든가 고관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은 의식이 있는 생물이니까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무슨 하늘의 별, 달, 해 어떻게 찬양하게 되냐 말이죠. 이렇게 무생물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인의 눈에는
그 미생물 하나하나가 찬양의 제목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봄에 들판을 나갔는데 그 온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생명이 계절을 알고 온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보셨어요? 큰 개미도 말고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개미들 여러분 한번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신경이 가 있고 어디에 힘줄이 가 있고 어디에 연결점이 있다고 그 작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지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처마 끝과 처마 끝을 잇는 거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미. 여러분, 거미를 보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지는 모르지만은 간격을 탁 맞춰서 팔각을 맞춰서 척척척척 치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거 누가 가르쳐 줬나 말이지. 거미에게 도대체 누가 저 제도를 가르치고 누가 저 기술을 가르쳐서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면은 놀랍고 놀답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목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이 아닌, 의례적인 아닌 진정한 찬양을 하려면은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노래하면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시편 148편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근거로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성령.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148편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의례적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찬송가 합시다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저희 경험으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더라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요, 봄철에 미루나무 이파리가 그 바람이 나부길 때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나무 미루나무가 있잖아요. 길쭉길쭉한 미루나무가 이제 이파리를 냅니다. 봄철이 되면 그 작은 이파리, 애기 손 같은 작은 이파리가 그 바람에 나부끼는 걸 보면서 저거 천사들의 박수소리구나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또 저녁 무렵에 보면은 요즘은 없지만은 시골집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쫙 피어올라. 저녁 때는 다 피어오르죠.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처럼 보여져서 크게 찬양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모락모락 피어서 하나님께 올려가겠지.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또 여름철에 비가 온 뒤에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들어갈 때 하나님이 재림하신 모습처럼 느껴져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해진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그 주님 고대가 중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그 노을이 붉게 짙어갈 때 얼마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럴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저희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경험하는 사건, 내가 보는 모든 사물이 다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살짝 비춰져요. 근데 그 천국에 마치 문을 열고 살짝 보듯이 그 살짝 비춰지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찬양이 충만한 곳이더라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이 말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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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지. 그렇게 찬양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천국, 요한계시록이 살짝 비춰주는 천국의 모습은 찬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내 삶에 찬양이 넘치면은 내 삶이 천국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찬양이 넘치면은 그 가정은 천국됩니다. 주부가 음식을 만들면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끝내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입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럼 그 가정은 천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이 넘치면은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모일 때마다 둘, 셋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을 뜨겁게 우리 찬양하자고 피아노 옆으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1절, 2절, 3절 부르고 다시 또 찬양하고, 왜 찬양이 이렇게 좋지?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천국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시편 148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찬양으로 가득한 시인의 들뜬 가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가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가득한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